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는요 106년 기념 3.1절이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3.1운동, 식민 통치에 환거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했고 또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950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 3.1운동을 앞서서 주도했던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또 이름 없이 헌신했던 숭고한 많은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 우리의 선조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값진 희생을 치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또 마음 아파하고 있는 많은 것들 그냥 우리가 지켜보고 그냥 시간 지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는 정말 우리가 3.1운동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구암교회부터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시대의 아픔과 부조리, 잘못된 권력과 투쟁하되 그 방법은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산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나가고 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 불같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새로워지는 이 3월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배경이 되고 있는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블레셋으로 빼앗겼던, 블레셋에게서 빼앗겼던 그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지경 기리앗 여아림이라는 곳에 다시 옮겨지게 되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 지역에서 보이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닷가 쪽으로 어느 족속이 있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가나안의 7족속의 가장 강력한 이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 모든 이방 그 족속을 패하고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실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이 블레셋을 포함해서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기가 취한, 자기가 배정받은 그 땅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민족이든지 타민족, 이방민족,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들을 자력으로 하나님의 힘이 입어서 물리쳐야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가 되면서 그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 원래는 유다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나중에는 베냐민 땅이 돼요. 자, 무려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여러분,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방치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한 달만 어디 외국을 가든지 무슨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처음에는 그냥 뭐 천벌 받을 것 같고 주일날 빠지면 무슨 큰일 날 것 같지만은 한 주 빠졌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상하다. 하나님이 놓치셨나 나를. 한 달 빠지고 그러다가 1년을 예배를 빠지고 예배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완전히 비껴간 삶을 얼마 동안? 20년 동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또 이곳이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바알의 신상의 중심지예요. 바알의 신상이 시작된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당연히 있겠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그것을 섬기는 이방 우상이 들끓는 곳이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가는 KBS 마크를 꽝 찍힌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무려 20년 동안 제대로 된 예배가 없었고 우리를 지킬 만한, 우리 앞에 예배 드릴 만한 대제사장이 없는 그 부재한 그 상태에서 정말 신앙적인 큰 공백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31번 이 미스바가 기록이 됩니다. 자, 이 미스바라는 것은 한 곳의 단일 명칭이 아니라 5군데가 오늘 주요 나오고 있지요. 오늘 이 땅이 누구의 땅이라 그랬죠? 베냐민. 이 베냐민 땅에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명하고요. 요단 동편에, 요단 또 서편에 2군데.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암몬 이방의 땅입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이쪽에도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들은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그 사진 있는 곳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약간의 언덕, 그렇죠? 요새 모여 있는 어떤 집이나 예전에 집이나 어떤 모임터 같은 것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미스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요? 망대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감시초소라고 하는 것이 미스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감시초소, 망대에 가보면 좌도 보이고 우도 보이죠. 동쪽도 보이고 서쪽도 보이고 북쪽도 보이고 남쪽도 보이는 것이 망대의 역할이고 우리가 그런 곳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전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내가 그동안 익혔던 것들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오늘 미스바로 올라와서 보면 좌도 보이고 우도 보이고 동쪽도 보이고 서쪽도 보이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알게 하는 역할들이 바로 미스바, 망대, 감시초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바라봤던 것의 좌우를 바라봤겠죠. 지금 어디서 우리를 치러 오는 것인가? 우리가 어디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금의 현 상태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미스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미스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미스바가 구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함께 영적인 어떤 활동들을 하고 함께 모여 힘써 기도할 때마다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이 오늘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의 역할이 너무나 큰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무엘의 이후에는 왕의 시대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과 하의 중심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무엘 상 하의 핵심 구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처음에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성공했습니까? 끝이 화려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지만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혜를 받았고 정말 그 부가 전무후무한 놀라운 솔로몬이지만 그도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에는 어때요? 분열왕국이 됐잖아요. 잘한 왕, 못한 왕, 그냥 잘했다가 못했다가 불완전한 이 왕의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계속 펼쳐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왕은 불완전해요. 누구를 세워도 누가 그 자리에 가도 실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는 왕이 있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백성은 안전합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이 땅의 왕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블레셋에서 계속 위협을 당하고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블레셋 처음 쳐들어온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두려워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항상 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망할지 모르고. 왜냐하면 여러분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무기를 사용하는 강력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이 아까 블레셋은 바다와 접해져 있잖아요. 바다와 접해져 있는 도시 그 땅들이 유리한 것이 뭐냐면 물자를 쉽게 교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시각이 벌써 발달한 거예요. 문물을 교환이 용이합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곳이에요. 블레셋을 이길 나라가 없고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말 오합지졸에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온다 발자국 소리만 들려다 그래도 그냥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무엘 의지할 수 있는 이 사사에게 간구하니까 하나님, 이 사무엘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이 법궤가 머물러 있는 것, 방치되는 것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이 백성을 대신해서 그곳에 이 기럇 여아림에서 물을 붓고 자신들의 불결한 죄악을 인정하고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정말 회개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25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보혈 십자가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공격받지 않습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나는 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하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는 온전케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 수요일 그것에 기념하는 것이고 사순절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구암교회가 이 사순절에 미스바 행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새벽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오전 7시마다 사순절 묵상집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카톡방에 여러분이 다 초대가 되셨기 때문에 매일 올라오는 아침 7시에 그 큐티를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에 한 끼 또는 하루를 정하셔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그 죄를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인데 그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금식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창세기 필사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시밭길을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맨발로 그 가시밭길 걸어보세요. 발이 찔리고요. 어쩔 때는 발이 다 터지고요. 찢겨나가는 그런 정말 고함 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가시밭길 끝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영광의 아침, 부활의 새벽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길은 먼저는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 것. 그 고난도 감내하며 주님 붙들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맞으신 그 채찍 당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담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결단으로 이 사순절 시작하시는 우리 구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란 여아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미스바에 모인다는 소식을 또 누가 들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놈들 안 되겠다. 치러 올라가자. 본때를 보여주자 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병기들, 모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저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큰 위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예요? 미스바에. 그러면 하나님 좀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하고 정말 그것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타이밍을 위해서 모여서 회개하고 금식하는데 반대쪽에서는 블레셋은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두려웠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 이 족속이,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지도자 사무엘은요, 방법을 간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5가지 주요 제사 중에서 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번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죽을 제외하고는 모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전한 번제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젖 먹는 어린 양. 1년이 채 안 된, 1년 된 그 어린 양. 순진무구한 그 어린 양.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 번제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치려고 올라오는 블레셋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레가 내리는 거예요. 막내가 내리는 거죠.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 미스바에 올라올 수 없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자연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비백산한 기세등등했던 철 무기를 소지했던 블레셋 백성이, 블레셋 족속들이 뒤로 돌아 해가지고 걸음아 나사를 하고 도망을 가는데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갔다고 오늘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운 것이 분명히 있지요.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면 어떡하냐. 다음 세대들은 어떡하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결국에는 우리 뼈를 삭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의 잠시 고민과 아픔과 눈물은 기도로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명으로 보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지금 속상하고 아프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의 문제도 있잖아요. 더 넓게 보면 우리 3.1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그것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여를 하고 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할 때
그 미국의 유럽의 많은 유학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행기를 다 잡아타고 본국에 와서 팔레스틴과의 전쟁을 일으키 다시 맞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신학자예요. 미국의 유명한 좋은 신학교 교수 자리를 초빙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1939년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서 저 원수를 내가 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히틀러를 내가 암살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겠다. 내 직을 걸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하고 말았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그분이 작곡해서 많이 불려지고 있잖아요.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지금의 어려움들, 이 땅에 겪고 있는 많은 아픔과 현실, 내가 등지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이 민족의 아픔 가운데, 나라의 어려움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큰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들이 서서 하나의 돌을 취해서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미스바에서 에벤에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승리를 이루기까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것은 무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대단한 힘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번트 오퍼링, 번제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가 있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무엘은요,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보셨지만 베델과 길갈, 미스바와 라마, 그곳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좋은 젊은 예언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양육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나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순회하면서 오늘은 베델, 내일은 길갈, 그 다음 날은 미스바, 그 다음 날은 라마,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사무엘상 7장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동안 이방 민족이 수없이 쳐들어왔지만 백전백승하였느니라는 것이 우리 사무엘상 말씀의 7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에벤에셀이 하나의 추억이 아니라 계속해서 동서남북으로 그것이 계속적으로 미스바 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에벤에셀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구암교회도 이 지금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 20년 법궤가 방치된 것 같은 차디찬 우리 한국교회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이 귀한 3.1절 시간들, 또한 사순절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